제목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자유는 방종하고 다릅니다. 방종.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에 속박 당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36년 동안 속박을 당하고 나서 36년 만에 해방됐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자유를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내 자유야 막 이런 식으로 부모한테도 함부로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유에는 뭐가 따르냐 하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자유에는 질서가 있어요. 이 방종은 질서를 깨버리는 거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방종된 생활을 할 때 경찰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 맘대로 하니까. 그래서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의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방종과 자유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건지 오늘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죠? 한문을 써보면은 참된 이치 일본식으로 쓰면은 참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섞인 금이 아니고. 그래서 순금은 비싸고 섞인 금은 싸잖아요. 진리, 참된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뭐예요? 변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진리가 뭐냐? 보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진리.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진리는 또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뭐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책을 신화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겠죠? 옛날 얘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하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똑같이 영원히. 모든 게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아멘. 다 변하잖아요. 제일 쉽게 변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뭐 그죠? 별이라도 따라주고 산이라도 그냥 옮겨줄 것처럼 말하잖아요. 결혼하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런 얼굴을 살잖아요. 제일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사람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까 목사님이 히브리어 우리 형주 청년도 이제 신앙을 했으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배웠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진짜 정 하나에 따라서 말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하고 다르죠. 그래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헛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리의 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금 못 앉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여기 못 앉아 있고 못 서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서 얘기도 하고 여러분이 앉아서 손가락도 만지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우리 안 먹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깐난애기 너무 예쁜데요? 걔가 죄인이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죄인이라니까요. 제가 그 어린이집에 우리 후배가 좀 와서 있어달라서 좀 잠깐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아니 애기들이요 그 꼬맹이들이 말도 못하는 애기들이 와가지고 엄마가 뭐 들려보내요. 엄마 안 떨어질까봐 손에 뭐 쥐어보내요.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없는 아이는 그거를 뺏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거든요. 뺏으라고 아무도 안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뺏어요. 그럼 얘는 또 안 주려고 공켜줘요. 그럼 얘가 안 주면 얘가 그걸 얼굴을 막 이렇게 막 때리더라고요. 때리다가 애들 손톱으로 막 핥히기도 하고요. 그럼 집에 가서 또 엄마는 또 난리가 나.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대요. 남의 거 뺏으라고 부모가 가르쳐주긴 적이 없어요. 왜? 말귀도 못하는 애기한테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그런 거 가르치는 부모 없거든요. 근데 왜 남의 거 뺏어요?
안 주면 또 폭행까지 한다니까. 이 어린애들이. 이 꼬맹이 말도 못하는 꼬맹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인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깐난 그 유아기 아이들이, 그죠? 영유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한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증거. 저는 그거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구나. 그렇구나.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악을 행하네. 이 어린 그 너무너무 귀여운 애기가. 그냥 혼자 있으면 귀여운데 여럿이 갖다 놓으면 그 속에 죄성이 슬슬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 때리면 얘 가만 안 있어요. 또 때려요. 막 상대 맞받치게 한다니까.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그죠? 태교를 그런 태교하는 부모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까? 그것만 연구하거든요. 엄마는, 아빠는. 근데 그런 애가 나온다니까. 너무 신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마리아도 죄인, 서가모니도 죄인, 마음에도 죄인, 통일교회 죽은 문선명도 죄인, 다 죄인이라니까. 이런 얘기하면 통일교 신자들 까무러쳐요. 문선명 선생님이 죄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는 거예요. 죄 문제.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했어요. 마귀에서 났으면 뭐예요? 마귀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마귀 자녀? 아니 나는 마귀를 본 적도 없는데요. 내가 마귀 자녀라고요? 예수님 말씀했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신자들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상태, 마귀 자녀, 죄인. 그리고 또 그 영적 상태 또 하나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과 6절.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만 모르고 산다니까요. 일본 사람들 맨날 가미사마 하지만 일본 사람이 말하는 가미사마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는 그냥 가미사마라고 하면 자기 나름의 신, 많은 신들을 생각한다니까. 영어로 말하면 귀신이죠. 악령이고요.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복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수잖아요. 유일신. 제가 오늘도 오늘의 전도를 어떻게 실천할지 그러면서 이제 가인으로 이제 슈퍼마켓을 갔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덴노즈 캠퍼스를 만난 그 보란티어 봉사자를 만난 거예요. 계산대에서. 근데 이분이 옷을 좀 특이하게 입어.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인사했더니 또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선교사시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유일하신 분을 믿는 거 아니냐? 아는 거여서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거기까지 안 돼.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도 이 사람들도 상식이 좀 있는 영적인 지식이 거기까지 있는 분이야. 모든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크리스찬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어제도 저쪽에 만다리 슈퍼 있는 쪽에 이제 갔다 오다가 보니까 일본의 그 절간은 묘를 관리해주는 절간이 많잖아요. 낙골을 관리해주는 절간은 그걸로 이제 관리비로 먹고 살잖아요. 바깥에 쫙 파단을 놨잖아요. 신상집에 가는 쪽에.
근데 그거를 누가 하나 있지? 그 건너편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날 그걸 관리하는 거야. 나와 계시더라고. 처음 봤어요. 이거 누가 맺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는 거야. 당연히 모르지. 이거 하늘과 땅을 맺으신 창조주가 만든 거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만 몰라요. 다 아는데 하나님만 몰라. 그죠? 하나님만 모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니까 마귀, 악령, 귀신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유케 된 상태는 뭐냐? 누가복음 4장 16절과 19, 18절에 보면은 우리 잠깐 찾아서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하실 일 그리고 하시는 일. 누가복음 4장 18절. 4장 18절은 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공동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떤 가난한 사람? 혼냈습니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쭉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아주 완고한 사람 많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열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뭐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선지자의 일, 왕의 일, 제사장의 일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시는 일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니,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주냐 이런 말을 했어요. 못 알아들었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다시 펴보겠습니다. 아, 8장 32절 다음에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 뭐라고요? 마귀의 종 되었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걸 말해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한테 자유를 말하냐? 의대인들이 육신적으로, 그죠?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종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주인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하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도망다녔지만 어쨌든 그죠?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인. 그러니까 그 어린 애기들이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남의 거 뺏고 안 주면 때리고 그죠? 복수하고 이런다니까 꼬맹이들이 말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지 그렇게 예쁜 애기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 나오면 너무 예쁜데 같이 모아놓으면 이 죄의 성질이 드러난다니까. 너무 신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마귀 자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다시 돌아가면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말해요. 우리가 눈이 먼 적이 없는데 왜 우리 그럼 눈 멀었다 그러냐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예수 사람들은 자꾸 육적인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6절로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9장 5일이니까 여유있게 9장 35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유대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맹인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맹인이 아니면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봤을 건데 너희가 맹인이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로 몰랐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는 거야. 몰랐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영적인 눈이 먼 거예요. 이 눈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영적인 눈. 이것도 영적인 포로예요.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소리 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상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죠. 참 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가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눌렸다는 말을 많이 이해를 잘하죠. 스트레스 받는다, 그게 눌렸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디프레스, 눌린다. 프레스 여러분 알죠? 프레스? 저기 공장에서 프레스기 있잖아. 푹 눌러버리는 거. 쉽게 우리 어렸을 때 쌀과자 만들려면 쌀과자가 뻥튀기 아저씨들이 거기다 넣고 쌀을 넣고 프레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뻥튀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그 쌀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상태 나는 거예요. 프레스. 눌린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한테 눌렸어요? 마귀한테 눌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예요. 다른 것으로 해서 인간에게 자유가, 참 자유는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에는, 그리스도에 인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방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방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종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영은 바로 바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사람은 영적인 포로, 어떤 포로? 죄의 포로된 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즐거워하지 않죠. 죄에 매여서 계속 죄 짓는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타락한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타락한 생활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게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됐다니까요. 마귀에게서 자유케 됐다니까요. 마귀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타락 문화가 어디서 나와요? 음란과 우상은 짝이거든요. 음란과 우상은, 여러분들 그 캠페인 문화 많은데 반드시 점쟁이 집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타로점 이런 것도 다 어디 많아요? 다 그런 데 많거든요. 교회 옆에 없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는데 어둠에는 어둠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락문화가 있는 것에 반드시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우리, 이전에 하나님 떠나서 영이 멀어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걸 열심히 섬겼잖아요. 일본인들이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머니까 하나님 아닌 것만 섬기잖아요. 하나님만 빼놓고 섬기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부모가 죽으면 감히사마가 된다고 열심히 그냥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그냥 몇 번씩, 그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자유케 된다니까요. 날마다 이 가위 눌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청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날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밤부터 가위 눌림이 떠나가고 자유케.
완전 자유라니까요. 이게 진행이 아니에요. 천천히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식으로 말하면. 진화가 아니라 즉시예요. 즉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만왕의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지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우리의 상태는 창세기 1장의 회복이에요. 처음 인간을 하나님이 지었을 때 그 회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게 눌려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이 다 눌려 있어요. 뭘로? 열등감, 상처, 실패, 좌절, 이 과거의 이런 상처들로 다 눌려 있다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치유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실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달라진다니까요.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서부터 내가 바뀐다니까요. 저는 원래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입만 열면 복음을 하는 사람을 바뀌었다니까요. 예수의 영이 오니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은 다 축복이에요. 그것이 상처도 축복이에요. 그것이 실패라도 축복이에요. 왜? 예수의 영이 오시면 다 바꿔버려요.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여러분 미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마이너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계속 눌린 삶을 사니까 점점 안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눌린 데서 치유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유익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됩니다. 하나도 손해라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축복 회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을 충만하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사람은 살리는 일 하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세상을 살리는 정복, 죽이는 정복이 아니라 살리는 정복. 많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정복해서 어떻게 했어요?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정복은 살리는 정복.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죄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마귀에게 눌린 데에서 자유케 돼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다 알죠? 네. 자, 누구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이에요. 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러면 함께 계시면서 뭐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또 읽어주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살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라. 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뭐예요? 복음 전파. 네. 그리스도가 뭐하러 왔다니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하나님 떠난 데에서 마귀에게 눌린 데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 전파에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방종하는 삶이 아닌 거죠. 방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성경을 쫙 보세요. 단 한 번도 방종하는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방탕했어요? 아니요. 게을렀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공생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 복음 전파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물론 성경에 중요한 말씀 너무너무 많지만 이 말씀이 제가 처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말씀. 제가 성경을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읽다가 율법서로 들어가면서 제가 막 누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생각으로 죄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자꾸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남을 미워하잖아요. 응?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대. 그래가지고 야 나는 죽어야지 이거 살아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죽으려고 결심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런 것만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후배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후배한테 끌려가가지고 어떤 선교단체 그 모임에 끌려가가지고 그날 제가 메시지를 듣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탁 내 마음에 그랬죠. 아 그렇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이게 탁 믿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죄에서 자유케. 그죠? 나에게 끊임없이 죄의식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 사탄이 그냥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죄에서 시달리지 않았어요. 완전 자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주신 자유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고 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아야 되냐? 항상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붙잡는 만큼 손해예요. 붙잡는 만큼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이코로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돼요. 어떤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우리를 하나님 만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눌렸던 우리를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